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멘. 네. 제 학교에서 배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즐겁고 기뻤던 것만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때 많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우면서 제 배운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소설엔 몇 가지 시점이 있는데 3인칭 시점과 1인칭 시점 뭐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1인칭 시점은 뭐 1인칭 작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렇게 되고 3인칭 시점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들어가는 몇 가지 혼용되어지는 시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대충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이걸 실제적인 역사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소설로 생각하거나 사람들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에 지금 202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한 1세기 전, 2세기 전만 보더라도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생각들은 좀 많이 다양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세대에는 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역사는 대부분 3인칭 시점 가운데, 소설의 시점 가운데 굳이 역사와 소설의 시점이 동일하진 않은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3인칭 시점 가운데 전체적 작가 시점으로 역사의 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맞추고 오류도 없고 이런 것만이 온전한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를 바라볼 때 약간의 시간적인 오차가 벌어지거나 그리고 장소도 보았을 때 실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오차가 나면 과거에 쓰여졌던 역사적인 기록들은 역사의 기록이기보단 우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더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엄밀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있거든요.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오류나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인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어느 역사랑 비교해도 어느 역사의 기록이랑 비교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역사 기록이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은 지금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를 찾아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전국에 물론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당시 전국에 있었던 일이 보고되어지는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소설에서 본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딱 계산되어지고 맞아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게 한 18세기 말
그쯤 되거든요. 19세기. 근데 19세기 초 그 정도쯤이 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풍토 역사를 바라보는 풍토 안에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이에치카는 역사의 기록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오류나 문제들을 다 엄밀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찌 보면 역사는 역사가의 평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역사적인 기록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결국 역사란 역사가의 평가이다라는 이런 말을 좀 남겼거든요. 제가 이 책을 학부 1학년 때 보면서 역사는 정말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체가 많이 달라졌고 영상이라는 게 있고 영상은 대부분 기록되어진 날짜와 시간이 대부분 정확히 맞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의 기록이란 팩트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조작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팩트라는 걸 찾기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와 팩트는 동일하게 쓰여지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갑자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간수들도 다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동료들이 있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간 현장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이 역사적인 서술이라고 제가 되뇌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과연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역사적인 흐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과연 창세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을까?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마 인정할 것이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때에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썼을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 이 복음서가 초대교로부터 쓰여지고 읽혀졌을 당시에는 이런 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그리고 교회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던 그런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보통 사도행전은 주후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쯤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서신이 한 3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그 정도 사이쯤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음서는 대략 70년 경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도 그 당시에 같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70년대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물론 그 이후에도 힘든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교회 안엔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유대인들의 공동체로부터 고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것처럼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베드로의 고난의 이야기는 70년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겪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풀려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들을 위로하는,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어쩌면 더 심한 고난, 혹은 교인들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야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다수의 편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서학을 배우다 보면 편집 비평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성서가 그냥 역사적인 기록을 쭉 쓴 게 아니라 다소의 그 독자들을 배려해서 다소의 편집이 있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편집 비평은 특히 복음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최근의 신학적인 그 고민은, 신학적인 결과는 이 편집 비평도 꼭 정확하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꼭 맞다고만 이야기하지 못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집 비평을 좀 보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어떤 사건은 앞에 있고 어떤 사건은 뒤에 있고 이것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써낸 것이 아니고 조금은 편집이 있구나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도 또한 편집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가능성을 줄까? 더불어 이 이야기는 띠오리예요. 신학이 띠오리즈거든요. 가설이에요. 가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능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편집 비평으로 좀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의 연이은 투옥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사도행전에 쓰여질 당시에 70년대의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기 시작한 4세기 초엽, 물론 지방마다는 이 국교가 되어졌지만, 그리고 다른 이방 국가에 갔을 때는 기독교가 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한 고난,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들에게 고발당하고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베드로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일상이었고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이 편집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아주 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증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처럼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문 앞에서 똑똑똑 하면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이요, 문 앞에 가서 먼저 예수님을 보고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가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여인들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의 동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예수의 부활에 필적하는 베드로의 해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 옥에 갇히는 이 상황을 베드로가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처럼 베드로의 해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란 믿음의 고백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황 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한 데는 2세기 말엽, 3세기 초 이쯤으로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교황이 나오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로 두게 돼요. 근데 베드로로 두게 되는 교회의 마음은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가 권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교황들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건 그가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이, 신앙적인 은혜가 자신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그렇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의 기록들은 정말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 특히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으니까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어울렸고, 반이 떨어져 있어도 그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무섭기도 했고 때로는 재밌게도 지냈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을 일진이라고 부르죠.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때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 괴롭힘 당했던 친구들은 상처가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일진으로 지냈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그렇게까지는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고등학생 야구부에서 전국대회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한 학생이 프로야구 구단이랑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야구부 후배를 어렸을 때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알려져서 이 친구의 앞날은 막힌 거죠. 저희 때랑은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러다 그래도 그 친구는 그 길을 갔고 피해자도 그렇다고 피해자가 잘못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길을 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역사적인 기록들은 그대로 나와서 중고등학교 때 한 번의 계기로 친구들을 괴롭혔던 이 땅의 학생들은 그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있는 그런 따돌림, 일진이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일이 되어진 것 같긴 한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과 시기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의미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다시 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기록 앞에요. 베드로가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고 아픔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의 동료들 그리고 더불어 이 이야기를 목격하고 성경책으로 보고 이야기로 전해 듣는 이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가 맞다.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회한과 수없이 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요.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겪는 고난의 시기,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당장 우리의 방법으로 연주를 동원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타협을 거기서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윗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문 앞에 와 계십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자신들 앞에 온 것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는 오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고난과 아픔에 처해져 있는지 답답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주 중에 교회가 계속 전기가 주초에는 전기가 끊어진 걸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하다가 새벽 예배 때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저녁에 교회 와서 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구와 콘센트가 따로 들어온 걸 생각해서 전구를 켜고 콘센트를 이것저것 다 코드를 다 뺐다가 하나하나씩 연결하면서 했다가 끼울 때마다 전기가 나가면 그 코드 다시 빼서 다시 누전 차단기 올렸다가 이걸 화요일 저녁에 몇 번을 반복하고 거의 1시간을 들여 이렇게 좀 하고 또 시간이 지나는데 너무 교회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라 코드를 찾다가 콘센트를 찾다가 문제가 있는 콘센트를 찾다가 짐을 옮기다가 지저분해진 바닥을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청소기를 돌리자마자 전기가 바로 나가는 걸 보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간들 냉장고에 음식물들이 좀 있어서 냉장고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간들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말이 됐는데 저녁에 또 교회 가는데 전기가 또 나가서 왜 그러지 교회를 좀 둘러보다가 제 사무실 쪽에 여러분들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쪽에 물이 차 있는 걸 보면서 도배지 위에 차 있는 걸 보면서 절에서 문제구나 하고 이 문제를 누구랑 상의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구만 이런 생각도 속에 하다가 이 건물주랑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예배는 제가 오늘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기가 나가지 않아서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코로나19 덕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계속 눈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고집스러운 몇몇 목사님들은 현장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성경 어디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게 뭐가 있다고 이 고난의 이야기는 언제쯤 끝나야 되나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그나마 직장 생활도 하고 개인의 생활도 좀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고난은 이 아픔은 언제 끝나야 되나 언제 끝날 수 있나 라는 고민과 아픔의 이야기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아픔의 이야기들이 이 고난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목자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어줄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대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데 그는 바라보지 않고 그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문제의 해결 방법들만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이야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의 집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집안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들, 고난의 아픔의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건과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대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